독수리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독수리가 대략 여러분들은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예. 25년. 알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한번 잡아본 겁니까? 네. 70년 삽니다, 독수리가. 근데 대부분의 독수리는 그 40년을 살면은 대부분의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사투를 한번 걸리면 70년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이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그 가장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 보통 이 1500피드, 1200피드에서도 고공에서도 이렇게 땅을 보면 벽시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답니다. 눈이 대단히 그렇게 밝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40년의 독수리가 살면은 부리가 마모가 돼서 대부분이 이제 독수리들이 자기 생을 마감하는데 그 독수리가 40년째 되면은 자기 결단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부리를 스스로 빼든지 아니면 그냥 빼지 않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태국 선교에 여러분들이 현주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수리가 이제 마지막 자기 40년의 죽음을 앞두고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투를 벌리는데 독수리에는 그 저항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겨드랑이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에 기름을 저장하는데 보통 음식을 먹지 않고 20일은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자기 힘으로 부리를 빼고 음식을 먹지 않고 20일을 견뎌서는 부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40일이 있어야 부리가 나온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 선교에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나무에 부리를 독수리가 빼고 그때부터서는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부리가 다 빠졌으니까. 20일을 견디는 것은 정상적인 독수리는 견딜 수 있지만 40일을 견딘다는 것은 자기의 부단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40일쯤 견디면 자기의 겨드랑이에 있는 기름이 거의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생사를 가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는 독수리는 새 부리가 나오고 하늘에 창공에 오르면 평소보다 1.5배 스피드가 빨라진답니다. 그리고 1500pd에서 보았던 그 벽시와 이 콩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눈이 더 고공에서도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사야에서의 독수리의 비유를 그렇게 성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선교에 한번 좀 우리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드에이지 크라이시스, 중년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년의 위기 가운데 많은 것이 있는데 선교사나 목사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짧은 선교의 경험에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제가 전동 차자기를 들고 터키에 갔을 때 제게는 최신 장비를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군대에서 썼던 것은 수동 타자기였어요. 전동 타자기를 들고 갔던 저는 굉장한 첨단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을 못 쓰고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저희 교단에서는 기독 신문을 꼭 선교지에 보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우체국에 가서 기독 신문을 찾으면 그날 밤새 신문을 보는데 마지막 16년 광고까지 다 보면 신문을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목사 청빙. 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저와 같이 동기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유수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는 광고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 소감이 이렇습니다. 이 친구 신학교 때 말이야 대충 공부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어찌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가지? 한 주간 별로 그렇게 심기가 피하지 않았어. 장 목사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선교사에 가는 길입니다. 제 아내는요, 제 친구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사모가 현지에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성중앙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몇 년을 구해줬습니다. 여성중앙이 한 번씩 오면 제 아내는 철야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뭐 선교지에 사는 게 뭐 별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이 늘 우리 선교지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중년의 유혹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선교사님의 기도 가운데 한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무슨 아카데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가 행복이 되기까지는 제 자신이 정말 많은 스트러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김성로 목사님 하실 때는 아멘 크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거는 풋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대답을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선교가 행복합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가 행복이 되기까지는 선교지에 가서 한 10년을 스트러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현지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행복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면 계속 선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굉장한 많은 저 자신의 스트러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태국 선교가 행복하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명 때문에 와서 선교지에서 이 태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가 선교가 행복한가? 이거는 선교의 전 영역에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선교의 경험에 선교가 행복하다,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옆에 있다면, 여보, 선교 정말 행복해? 우째하다가 태국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터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레트 산이 저는 위대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에베레트 산만이 아름답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은 그 수면 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행복의 선교의 물의 수준을 현지인은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선교사의 자기 개발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프랑스의 한 리옹 지방의 The Man Who Planted the Tree, 나무를 심는 사람 장 지오노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장 지오노는 1895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하시면 장 지오노에 대한 그의 삶의 커버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눈의 시각에 비추었던 선교의 어느 한 그 트랙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저의 모슬렘 선교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 지오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양치기 노인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자기 소설의 주인공으로 살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장 지오노는 한 양치기 노인이 프랑스 한 남부 마을의 산간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평범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양치기 이 노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양치기 노인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몰고 산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어요.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별것입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또 현지인들이 함께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요. 뭐 특별한 선교지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지원호가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서 이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불현듯 그의 생각에 성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자꾸만 도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물이 없어서 산간 지역은 더 사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한 곳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술을 먹고 술주정뱅이가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살 수 없다고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양치기 노인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관점이 바꾸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에 오늘 이 아침에 관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이 보였습니다. 아,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황폐됐을까? 그래서 그는 떡갈나무에 씨를 받아서 하루에 100개씩 그 산간마을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양치기 노인은 도토리나무 100개의 떡갈나무를 매일 100개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양치기 노인은 한참 동안 양태를 몰다가 허리가 아프면 또 일어나서 불밭이 안 됐다가 양들이 불을 뜯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는 이 도토리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나무들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며 숲을 이루었습니다.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황폐했던 마을에 살림이 우거졌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그 마을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8명뿐이 살지 않았던 그 산건 마을에 2만 명의 사람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화됐던 마을이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장지원호에 나무를 심는 사람을 보며 저의 모슬렘 선교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이 경쟁력이다.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여러분 오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셨습니까? 제가 내 사정전을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눈이 그렇게 띄어지지 않았을까? 십자가가 가렸을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태국 선교의 관점이 한번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지원호의 이야기는 제 선교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1만 그루의 나무가 이 지역을 올천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의 선교의 새로운 관점을 바꾸며 선교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선교는 양치기 노인의 마음과 같다. 선교는 모진 바람을 헤치며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선교는 당대의 태국에 여러분들이 심었던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음 우리 후배들이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선교를 하겠다. 선교는 훗날 울창한 삼림을 기대하며 나무를 심듯이 사람을 키워야 한다. 선교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갈 때 선교가 선교되는 것이다. 선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경쟁력인 줄 알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선교의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부활이 잘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하는 대로 이 헬라어의 패싱에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 김성로 목사님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이 부활이 안 보이니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가려진 성경을 보았다는 게 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세뇌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조동사가 본동사보다 앞에 가지 않습니다. 헬라어 패싱에 보면. 여러분, 본동사는 making disciple은 뒤에 옵니다. 가는 것입니다. 보조동사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 보조동사.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세례 많이 주었던 것이 그렇게 우리의 선교의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정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키우셨습니까? 이게 본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조동사들이 본동사를 앞서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우리 선교지에 우리의 사역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마치 부활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세례 많이 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침례 많이 주셨습니까? 그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 아닌 열린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센터를 짓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키우고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IMB라고 하는 서던 베프티스트의 선교 가운데 1976년에 그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했던 선교한 케이스 스타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우리 총신의 김성태 교수가 세계 선교 전략사의 한 페이지에 그거를 인용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IMB 선교단체에서 인디안들의 선교를 위해서 그 인디안들이 미국의 그 미개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복음에 대한 더 새로운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개한 인디안들을 더 개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인디안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곳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센터에 오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너무너무 크리스천 컴파운드가 됐습니다. 인디언들이 와서 마치 지옥에서 천국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곳에서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기 동족에 대한 복음의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유의하며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Entertainment Christian Life라고 유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 적응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태국 선교의 팩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지 중심, 센터 중심의 선교의 전략인데 이거는 서던 베프티스트에서는 아니라고 그 엄청난 돈을 들였던 기지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자기 마을로 다 버렸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찌 됐다는 건가? IMB의 그들의 스트레이테이지를 전폭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을 현지에 있는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로 불러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중앙아시아에 둥간족이라고 하는 회족이 있습니다. 이 회족이 중국에 원래는
둥칸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학적인 근거가 없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둥간족이 혹시 중간족이 아닐까? 가운데쯤 자 사이가. 이거는 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그러나 상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촌에서 형들이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추운 날에 학교는 가기 싫고 통들이 하니까 혼자 학교를 안 가고 중간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착한 분들만 이렇게 태국에 오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이 워낙 하자고 하니까 저도 그냥 함께 놀았죠. 우리 자치기하고 못치기하고 놀다가 중간치기 하다가 이제 공부 마치고 오는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귀신같이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에는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중간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족이 어떻게 회족이 됐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8세기 중엽에 아랍 대상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비단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여성들을 지참금을 주고 여성들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사오면서 낙타에 싣고 가다가 중간마다 현지처를 두었습니다. 이 후예가 회족입니다. 중국의 회족. 그래서 그 부모가 딸을 보내면서 돌아올 자를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회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원동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치. 나무를 심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서문이 너무 길었지만 한번 제 선교사의 자기개발은 여러분들과 동일한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교사 자기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화로 거상 임상옥과 선교사 자기개발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심는 사람 장지훈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평북의 의주에는 당시에 홍삼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상윤이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복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평북에는 의주를 붙여서 해가지고 많은 중국의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상 임상옥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그 최인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을 소설화시켰지만 참 저는 제가 제 아내하고 이것을 며칠 처리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도의 복음이 있더라고요. 장사꾼도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는 없습니까? 선교에도 도리가 있습니다. 목회도 목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의주상인 임상옥의 송도상의 송득준이가 기가 막힌 장사꾼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걸 보고, 이야, 기가 막힌 이 한수를 가르쳐주는데, 그 송득준이가 아주 그 앙칼리를 누르면서 이거 봐, 자네 지금 장사의 도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장사꾼은 말이야, 인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남기는 거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선교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태국 선교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고 선교지를 떠날지라도 여러분들이 키웠던 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장지원호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이곳에 거목이 되는 일꾼들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상도를 보면서 성경의 중요한 탤런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굉장히 제가 한번 어플리케이션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탤런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핵심 가치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각기 다른 능력과 재능이라는 탤런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왜 선교사들이 갈등하며 싸우는가? 비교의식 때문에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원에서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배들에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이거를 그 KWM의 한정국 선교사는 선교사가 커피 선교사가 되지 말고 프림 선교사가 되라고 그분은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제가 커피를 그냥 이 하우스 커피를 먹지만 옛날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에 가끔씩 갔다 오면 먹는 커피가 초이스를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커피는 초이스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 커피는 맥스웰이야. 그런데 여러분 초이스에 제가 먹어본 경험에 있어 커피 가운데 초이스는 부드럽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남자니까 초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커피의 특성은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프림은 함께 넘어가요. 네, 함께 처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훈련생들의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배가 옆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또 하나 하지 마라. 선배들이 하고 있는 것에 하지 않는 것을 한번 개발해봐라. 제 아는 후배는 터키에 참 이 친구는 아주 머리도 핑핑 잘 돌아가고 정말 이 센스가 있어요. 뭐냐면 오자마자 각 집마다 인사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갈 때마다 선배님 혹시 제가 컴퓨터 좀 문제 있습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좀 안 되는데 좀 고쳐줄래?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뭐 어떻게 뚝딱해서 고쳐요? 이 친구는 오자마자 불려다녔어요. 선배들이 뭘 좀 해놓으면 뭘 좀 바이러스 안 나면 깔아주고 도와주고. 그러니 귀여움을 받겠어요? 받지 않겠어요? 하여튼 우리 GMS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가면 컴퓨터 도와줘요. 여러 가지 깔아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어디에 가든지 잘 적응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인간의 각기 다른 능력과 재능이 탤런트인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적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비상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핵심은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탤런트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탤런트인데 저는 선교지에서 일해보면 기독교 안의 목회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열린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전문인 선교사들에 비해서 이 목회자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이나 신학교의 비교 우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 일만이 우리에게 탤런트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이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가장 이 상도의 비유 가운데 제가 제 자신에 적용했던 선교의 하나의 자기개발 가운데 하나는 탤런트에서 다른 능력과 재능을
예, 각기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선교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talent를 작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던 것은 한 30년 될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보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 막 졸업하고 왔던 아주 그냥 기자가 되려고 결심하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장성중 목사나 저처럼 이렇게 좀 방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던 미드에이지가 있었고요. 하나는 저희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형님들 한 8년, 10년 형님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을 저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팀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경험해보다가 손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형님들은 아무래도 수학능력이 떨어지니까 저희들한테 가끔 공책을 많이 빌려갑니다. 시험쯤 되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야, 조전도사 이번에 이 공책 하나만 가지면 그 시험 문제 끝난다. 이거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유혹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복사해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보니까 제 거예요. 제가 노트 정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명석한 머리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처음 왔을 때는 기록도 하고 자료도 남기고 사진도 찍고 많이 하시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상해집니다.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메모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레퍼런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메모지를 기자수첩이라고 하는데 이런 메모지가 한 2주일에 하나씩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이런 그 메모지가 선교지에서 26년 동안 모아놨던 메모지가 아마 이 박스로 하라면 그 사과 박스로 4-5박스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평소에 조금씩 메모했어요. 그런데 글을 쓰다가 보면 어떤 때는 뭔가 생각이 나는데 뭔가 뻥 뚫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메모지를 보다가 한순간에 한 문장의 메모지가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희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생생한 기록들을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에 선배 중에 태국 선교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 1956년에 여러분들의 책마에서 선교했던 한국 선교의 기라성 같은 여러분의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마 한국의 리빙스턴처럼 책마에서 산적 선교를 하며 한국의 1956년 명락교에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의 타문화권 선교의 태국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분이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 있던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었겠어요? 사모님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큰딸이 미국에 있을 때 퍼블릭 스쿨을 다녔는데 흑인 아이와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넘지 못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트루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걸어왔던
첸마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모님이 할 수 없어서 방학 기간에 남편을 두고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화성의 월문리에 조동진 목사님이 세웠던 구 바울의 집이 저희 선교 훈련은 연구소의 본부인데, 조동진 선교학 연구소에 그 선배의 기도 편지를 제가 어느 날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황정진 목사님한테 이 고민을 이야기 못하고 조동진 목사님한테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멤버 케어 시스템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빨리 현장에 가서 어떤 수습이라도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처리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는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며 그 편지를 적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 사적인 편지를 조동진 목사님한테 보내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미국에 가셔서 사모님도 외로워가지고 오늘 미국 분하고 눈이 맞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선배 선교사님은 고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직으로서 선교지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작게 여기지 않고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여러분 두 분이, 한 분은 태국 무슨 교단에 CCT 교단에 성서공회에 들어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은퇴를 마치고 났는데, 제가 어느 날 사석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날에 함께 출발하셔서 참 선배님은 선교를 이렇게 참 잘 마무리하셨으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야. 선교는 초창기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의 선교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에 기록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료를 남기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일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핵심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받는 것이 다르다고 일하는 것도 다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셋은 모두 원금을 축내지 않았어요. 달란트 비후에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나, 마지막 많이 받은 자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각자를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금을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저도 좀 이 창의적인 접근 지역에 가지 않고 좀 열린 지역에 가가지고 세관 한번 좀 뭔가 한번 좀 했으면 어째 저를 터키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건물도 하나 못 지어보고 이렇게 선교를 해야 하고 선교를 마무리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고 분깃이야. 여러분들이 태국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여호와시니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신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달란트에 어떤 것을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건물이나 센터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 삼성연구소에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삼성이 여타 기업과 차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성의 기업 철학이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이병철 씨가 탁월한 면이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사람의 경쟁력이다. 제가 OMSC의 조나단 봉크가 지난 5월에 우리 실크로드 지역에 우리 시니어들 포럼을 한 80명씩 1년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이번 5월에 했을 때는 뉴욕에 있는 OMSC에 조나단 봉크를 스피커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양회 하실 때 꼭 외국 한 번 스피커의 이 태국 선교의 전문가들 한 번씩 초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배우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많은 강의도 좋지만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으로 한국 선교사가들이 책마에서 지금 어떤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각으로 이 현장을 보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래 되면 이 한국 선교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조나단 봉크를 초대했던 것은 그분의 강의가 좋아서가 아니고 실크로드 지역에 지난 20년의 공산주의 이데에 오르기가 무너지고 1991년에 공산주의 이데에 오르기가 무너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지난 20년 동안에 선교했던 것을 리뷰해보려고 그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분의 전공이 Money and Mission, 돈과 선교입니다. 이분이 원래 MK 출신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 자녀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제국주의 선교라고 합니다. Imperial Missionary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돈 모으는데 규제했답니다. 선교비 모으는데 자기 아버지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여기 말고 중동에 그런 분들이 중앙아시아에 썩 많습니다. 1년에 선교 현장에 붙어있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 어디에 많다고요? 예, 실크로드에 많이 있어. 또 이거는 아프리카 오는 선교사는 대학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모금하느라 한국, 미국을 1년 6개월 이상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GMS에서 이런 분 보고 out of control이라고. 컨트롤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후배니까 아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언제 선교제를 지키냐? 선배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나단 봉크가 이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서구 선교사들이 돈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 한국 선교사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국주의 선교를 비판하지만 우리 한국 선교도 제가 80년대에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타문화권 선교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교에 돈에 대한 선교에 자유롭지 못해. 아마 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이 조나단 봉크가 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군요. 우리만 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보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역사지 않습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실패했던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 선교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감동을 주는 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리더 이야기를 하면 참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한 책을 최근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게 원래 이 온 저자는 제목이 뭐냐면 Building Below the Waterline, 수면 밑에 있는 건물입니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IBF에서 번역했을 때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리더란 무엇인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책을 썼던 저자가 굉장히 인상 깊은 사람입니다. 골든 맥도날드 아세요? 이분이 썼던 대표적인 책이 내면 생활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내면 생활의 질서라는 책은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 비서와 스캔들을 경험한 거 아니죠. 일단 사건을 내고 그의 사모님과 수없는 긴 밤을 스트러글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면 생활의 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Building Below Waterline, 수면 밑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브란노에서 나왔던 빌 하이빌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한 책이 참 저도 한 분야의 리더의 한 사람으로 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빌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여기에서 인용을 합니다. When you are alone, who are you?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빌 하이빌 목사님은 제가 윌러크릭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이분은 최종 학력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스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입니다.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MDB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윌러크릭 교회를 시작하면서 위기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크라이시스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분이 정말 출세가, 목회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치 우리 서울 침례교회 도목사님처럼 그냥 완전히 번아웃됐어요. 그런데 이 빌 하이빌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미시간 호수에 요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늘 가끔씩 아들을 불러서 함께 요트를 어린 시절에 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왜 그랬느냐면 그 이후에 그가 썼던 책이 When You Are Alone, Who Are You? 이분이 혼자 있을 때 포르노를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도 빌 하이빌 목사님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한 선교사 컨퍼런스에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더니 밤에 제 아내와 제가 있는 방을 찾아갔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저는 바둑 중독에 지난 5년 동안 빠졌습니다. 아내가 자면 혼자 일어나 바둑 중독에 빠졌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관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혼자 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입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목회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자기의 형제들 시골에 한 1주간 동안 로케이션을 갔을 동안에 비서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도 한번 우리 한인 선교사 모임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라오스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 베트남 이런 지역에 가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중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운 나라에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 하면 너무나 성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 함께 거주하는 메이드들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모르는 이야기. 이런 데서 안 쓰면은 구두쇠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제 마사지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솔직하게 영상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장 목사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 하세요. 괜찮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데 제 특성상 제 성격상 저는 남이 제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제 몸 만지지 마세요. 제 아내한테는 제가 만지니까. 근데 제가 발 마사지 하는 거는 저 피곤하니까 괜찮겠었는데 이게 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제가 어느 날 창세기를 보다가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50장까지 이름이 거명되는데 창세기 37장을 넘기면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50장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드라마가 서사시처럼 연결되면 누군 줄 아세요? 요셉. 제가 어느 날 이 창세기를 보다가 37장을 넘어가면서 도대체 왜 그 많은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창세기에서 모세는 왜 이렇게 요셉을 중요한 이 인물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을까? 그 가문일까? 아닐까? 무엇일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선명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그 창세기에 그렇게 선명하게 그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요셉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피어리들을 찍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퓨리파이어라는 것은 원래 팔레스타인의 옹기 장수들이 사용했던 로마 시대의 고유 이야기입니다. 퓨리파이어. 이 말이 라틴어에 영어의 sincerity라는 말이 원래 sincere에서 나왔잖아요. 이 sincere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어느 편지 레터의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sincerity 그리고 in Christ baby Joe 이렇게 나와요. sincere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왁스를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당시에 그 옹기 그릇을 굽는 이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릇을 굽는데 일정량의 열을 가하는데 너무 많이 가하면 이 옹기 그릇이 금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우니까 그 옹기 그릇을 깨지는 못하고 그것을 왁스를 살짝 발라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눈가림을 하면서 파는 것입니다. 이게 sincerity.
왁스를 바르지 않았다. 이게 정결함이에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리더는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걸 보고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가 1시간 강의하고 저를 어찌합니까?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지만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합니다. 아내 앞에서도 큰 소리 친다. 그 사람은 그 강심장입니다. 여러분, 아내 앞에서도 퓨리파이지 않았다.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차 점검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시지만 리더는 아내 앞에서 받아야 돼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이메일을 썼더니 뭐라고 했어요? 50대 여성은 호랑이다. 호랑이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50대 여성들은 안 무섭다. 그런데 가로하고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내가 호랑이니까. 감동이 안 되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우리 남성들이 강 큰 남자가 말한 모양이에요. 리더는 퓨리파이에.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란 무엇인가? 1876년에 그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그 허드슨 리버 강의 철근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는 12년간에 걸쳐서 이 다리를 지었는데 철근으로 아무도 그 건축가들이 이걸 시공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난공사였고 이 건물을 아무나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건축업자가 하겠다고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그 강에 급류가 그리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뉴욕으로는 이 강을 막는데 기초 공사만 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건물을 놓고 철근을 놓고 또 하면 물이 밀려가서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5년을 하다가 건축을 하다가 기초하다가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기초를 잘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76년에 나왔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이 다리는 지금도 건재해요. 수면 밑에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리더가 건물을 이렇게 놓는 것처럼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독도 영토권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이 특임장관 이재호 의원들에게 신문을 보다가 막말하는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것을 한번 제가 보고, 여러분 독도는 외교 문제에 맡겨야지 개나 소나 갔으면 개 소판이 되지만은 장관이 독도에 가서 초병 역할을 한다는 데서 쓴소리를 하는 비판을 보고 바른 말이지만 말 속에 가시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이 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독도 문제는 어제 오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한국 역사는 식민지 사관이 주류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식민지 사관이 하게 됐던 동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역사에 우리가 한국사 하면 이기백 씨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백 씨의 역사는 한국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역사의 후학들은 모든 것이 일본의 역사에 중심적으로 한국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한국의 역사가가 그렇게 동의했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심심하면 일본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도 문제는 이벤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국민적 시위가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 간의 영토 분쟁은 쉽게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터키와 사이프러스 전쟁은 끝없는 수렁, 코소보 종족 분쟁은 끝없는 수렁. 제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전공을 뭐 했느냐면 분쟁 해결학을 했습니다. Dealing with Solution. 이게 국제관계학분야, 요즘에 협상학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분쟁하는 나라, 이건 끝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그래요. 야, 너 우리 남북한의 좀 분쟁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빠, 남북한의 분쟁은 쉽게 풀 수 있어요. 말이 틀리나요? 문화가 틀리나요? 그러나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은 원래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팔레스틴의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예,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여러분, 바사녹의 후에 골리앗, 다 이 팔레스틴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잘 만난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골리앗의 후예들한테 이스라엘이 물렸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겨루죠. 아마 다른 민족 같았으면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못 배울 거예요. 아마 팔레스틴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저렇게 물고 넘어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문제는 이 역사의 리더가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서구 사람들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서구 성에서. 그런데 제가 서양 사람들이 싸우는 문제 국제팀에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싸우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싸우면 그냥 화를 팍 내고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제가 싸움의 현장에서 있었는데 조목조목 싸우고 얼굴 붉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아, 대단하더라고요.